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이레네를 구약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이제 바꾸게 되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될 것 같아요. 구약에서 샬롬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전쟁으로 왔느냐, 네가 평화로 왔느냐, 아니면은 싸우러 왔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이 샬롬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쟁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샬롬의 왕으로 오셨고, 전쟁이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시고 찢으심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왕이심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전체의 주제가 그랬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에도 이 에이레네 샬롬으로 지금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누가복음의 처음 시작부를 시작하면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했던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돌려지고, 그리고 땅에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질려 있는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평화로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놀라고 무섭고 또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이 당황함과 의심이 놀라고 무서움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의 모든 흠결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어떤 정체성과 특징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그 상처의 흔적들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 땅 가운데 당하셨던 그 상처와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지만, 이제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으로 지금 등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유령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니까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도 보여주시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실체의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쁘기는 한데 아직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을 때 먹을 것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잡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먹으시는 어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상처난 이 손과 발, 그리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육체,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여서 만져지지도 않고 그냥 가시적인 보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에요. 육체로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죠.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제 적용하시면서 다시금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떠나가서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다시금 새로운 세례를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는 증인으로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보아라, 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이 명령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시작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셔서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대로 다시 내려오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큰 주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그런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셨던 그분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영광 가운데 올라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 권세자들이 어디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증언하는 이 제자들의 이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낮아지고 굴복하고 정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굴복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 증인의 삶, 그 증언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시작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천사로부터 듣는 그 예언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성전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마치게 될 거예요. 이런 이 순환의 구조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가진 어떤 이 평행의 구조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이 증인의 삶, 증언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단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멈춰진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가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성경의 전체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그들의 마음을 여셨다고 우리가 보았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셨을 때에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하고 그 증언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게 되는 작업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들은 지금 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마무리하면서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이 예수님, 그분의 사역은 지금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중보자의 사역이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역사로 오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부활의 육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몸에 분명히 흠결이 있고 그 상처난 못자국, 그 상처의 흔적들, 그 고난의 흔적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가지고 어떤 장애물, 어떤 가림막도 통과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몸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먹을 수 있고 상처가 났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활을 영적인 것,
그리고 또 어떤 신비적인 육체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우리의 흠결에 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정체성과 전혀 다른 육체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증인의 삶, 부활의 증인,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에 대한 증거는 십자가 없이는 반쪽짜리예요.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을 때 부활한 것이고, 이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이 부활의 이야기는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또 부활만 이야기하기에는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죽음에 대한 강조도 또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성령님의 증언하게 하심, 이 증거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 능력이 부족하여서 두려워 떤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시는,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장면서부터는 그들에게 두려움보다 강력한 용기와 그리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를 통하여서 그 힘있게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 제자의 삶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시금 능력을 부여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참된 증인의 삶, 참된 증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서 이전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산 이전의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이 올려주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